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또 광고 드렸는데도 또 오늘 예배당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으로 상징이 되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배운 것도 없으셨고 건강하지도 못하셨어요. 그 이사야 말씀 보면은 그는 질고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질고가 뭐냐면 질병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진 것도 없으셨고 나사렛 출신의 천박한 과부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무능력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공인하는 패배자가 되어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초계처럼 전하고 증거하던 외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였어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유와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저렇게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가는 저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처참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죄인 중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향유는 히말리아 산맥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으로서 굉장히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향유를 가지고 갓진 향유, 또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표현을 하죠. 마리아는 이처럼 비싸고 값진 향유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모은 귀하고 비싼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있는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버려버릴 수가 있느냐? 그들 그럴 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이 향유의 값이 오늘날 금액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3천만 원이 예수님 머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하며 난리가 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분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의 행동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그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마 굉장히 불가능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나에게 있는 귀하고 값진 것보다 더 좋고 귀하고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10,000원짜리가 나한테 있었는데 50,000원짜리가 있으면 그 50,000원짜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 옥합이 가장 귀한 거였는데 지금 이 향유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향유를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을 지금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 얻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복음이 된 거예요.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것, 그게 여인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이 복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보화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생명을 드릴 만큼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는 어떤 무리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제자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버려지고 낭비되고 없어지고 허비되는 것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서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네가 무슨 복음이고 네가 무슨 좋은 소식이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땅에 떨어진 향유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드리면서까지 이 복음을 사버리는 이 복음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이 찬양은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 가운데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난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자였잖아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생애를 이 복음 하나만 붙들고 살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복음을 버릴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복음 하나만 붙들었던 게 사도 바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죽기까지 그가 고백하고 초계처럼 여기며 붙들었던 신앙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이 여인처럼 부끄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님이 전부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전부요 자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향유 옥합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항상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귀한 것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지금 그 생명이 예수님께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버려진다는 말은 나는 죽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나의 생명이 버려진다는 말은 내가 죽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죽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기억하고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나라는 존재의 부인과 나라는 존재의 부정과 나라는 존재의 포기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나라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나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못 들어오시는, 그래서 나를 비워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고 부정되고 없어지게 만드신 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작업이 내가 율법으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죽음 안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사람에게서는 어떤 생명이 되는 그 어떤 모습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조그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존재, 무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게 우리라는 존재가 뭐라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너희들은 죽음이야.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정말 기쁘셨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막 웃음이 막 나오고 희열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복음에 나타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에 나타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들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그때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여인이 그 향유를 분 그 비밀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복음은요, 내 안에서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감정적으로 내 안에서 기쁘다,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들어올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의는 오직 하나님 자체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주셨다는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주신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의가 어디서 왔냐?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을 닦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훈련을 하고 세미나를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찾아오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영생이 주어지는 법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믿는 자, 이제 이게 믿는 자가 중요해요. 이제 조금 이따 계속 볼 건데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 자들, 이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믿는 자들, 이 믿음.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앞에서 나는 아니고 주님이 맞습니다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이고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예수님만이 가치가 있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예수님이 있음이고 나는 없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선포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기분 나쁘잖아요. 네가 뭘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네까짓 게 뭘 할 수가 있어, 네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먼지거든요.
우리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솔직히 찬양을 하지만 할 수 있다 하시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불가능에 대해 도전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거기에다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저런 부정적인 사람. 옛날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년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 자매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학교를 나왔어요. 예,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교회를 여러 개 다니면서 이제 그 교육자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막 토론을 하는 걸 즐기는 자매인데, 언제 우리 교회도 오셨죠.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왔어요. 그런데 제 설교를 이제 듣고 제가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는데 그 자매님이 저기 딱 오더니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잘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말에 기분이 나빠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요. 이런 인간한테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는 죽음이다, 너는 없는 존재다, 너는 흑암이고 너는 혼돈이고 너는 공허다라는 사실 앞에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애당초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 믿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주문을 외운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없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을 만한 자질과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세요? 내가 스스로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신 분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그림을 잘 설명해 주는 그 사건이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잘 들어주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찬양을 오늘 두 곡밖에 안 했느냐? 오늘 말씀이 조금 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이 아버지는 적잖은 실망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변등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믿음으로 이 아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능성으로 나가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수라는 것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포장을 해서 나가는지 몰라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더 발작을 하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막 1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9명이 모여서 막 난리를 쳤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들은 더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너희의 가능성이야. 그건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제자들 당시에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이 믿음에 있는 거고 믿음과 같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으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존재가 육체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지금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엔 제자들로 인하여 이미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도 안 되던데 스승이라고 하는 당신이 내 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당신이 내 아들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꾸만 우리는 이 말씀을 내 거로 가지고 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막 이 말씀을 외우고 막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 앞에 당신이라고 뭔가 대단하겠습니까? 당신이라고 뭔가 무슨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말에 믿음이신 그분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마.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가능성,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을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럼 여기서 지금 믿는 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게 뭐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라고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음을 무시해? 지금 믿음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논해? 야,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믿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신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가능성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는 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 믿는 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역시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라는 존재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의 말씀이라는 분은 존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존재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존재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 가운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이 말씀, 이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의가 들어왔다면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그거는 교리예요. 의인이신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금 사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의인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박국서와 연결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뭐 어려운 원어 해설하고 난해한 구절 푸는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누구고 말씀이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고, 이 기초적인 교리를 내가 다지는 것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그런 초석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다시 번화자 사건으로 가볼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내가 믿음이야. 야, 내가 믿음이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믿음이 나야. 그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24절에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여러분, 제 아버지가, 이 아비가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네, 대답해 주세요.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믿음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내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못 들어와요. 내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은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 앞에서 할 수 없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서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아버지의 정체성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 좀 도와주세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뭔가 믿음이 있는 척,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없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치료자가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되어주시고, 왜냐하면 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믿음으로 오셔서 나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죽음이니까요. 나의 가능성이 아닌 당신의 도우심으로만 고침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민족이 어쩌고, 하나님 이 땅의 기독교가 어쩌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만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동일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그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처음에는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원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다 나의 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요. 주님이 아버지에게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것도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나와서 엉뚱한 것을 구하네요. 주님이 주시려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구하네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나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걸 주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의 원함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자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아픔이라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를 믿음만 구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를 믿고 섬기는 우상이 내가 죽어져야지만 믿는 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이 위에 줄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바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믿음이 내 안에 나타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지금 믿음이 두 개 나와요. 앞에도 믿음으로 나오고 뒤에도 믿음이 나와요. 그럼 앞에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믿음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다른 믿음일까? 자, 그럼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롤모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은 수년 동안 들었던 말씀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야? 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조금 길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대대손손 우상을 섬기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염려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제 새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 집에서 떠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예 주님 제가 떠나야죠 라고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서운할 거예요. 그럼 언제 나를 봤다고 갑자기 나타나고 처음 보는 그 신 앞에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며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떠나기 싫었습니다. 아니 왜 떠나요 여러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부자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정말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래요. 어떤 신이 나타났어. 어디로 가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기 싫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가 떠나지 않고 버티니까 그를 몰고 가셔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떠났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는 우상을 섬기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무슨 다른 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인생인데, 제가 잘 쓰는 표현이잖아요. 내 인생인데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불쑥 내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 뭐라고요? 아까 대답해 주세요. 많이 이제 물어볼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존재인데 말씀이 곧 뭐라고요? 크게요. 뭐라고요? 믿음.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 예. 말씀은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여기서 떠나.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곧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될 거니까 대답 좀 잘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이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상태, 나의 입장, 나의 환경, 나의 감정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으세요. 나랑 상의도 안 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성경을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존재를 선물로, 말씀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때 그 첫 번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믿음으로 하는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아직 아브라함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숙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깊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가졌지만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근이 있었죠. 기근이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심지어 고민도 하지 않고 씩씩거리면서 고난이 찾아오니까 복 준다고 하더니 기근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자기의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닥칠 것 같으니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사라 건드리면 내가 너와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혼비백산하여 아브라함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줘서 아브라함을 쫓아내요. 그럼 이제 잘못도 아브라함이 했고 거짓말도 아브라함이 했고 속이는 것도 아브라함이 했는데 징계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받는 거예요. 왜요? 아직 아브라함에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 믿음이 있는데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만큼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않았어요. 쉬운 말로 이제 기어다니고 우리 시안이가 막 걸어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여기 막 어지럽기도 하잖아요. 부서뜨리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 가운데 너 이리 와.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너 왜 그랬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시면서 그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 아기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수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DTS도 훈련하고 뭐 훈련할 때 내가 기도하면 그냥 이루어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내가 막 기도하는 동안 눈앞에 이거 막 진짜 이루어지네? 막 간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실패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수습하시고 가르치면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과 이제 식사를 이제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참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허리 수술도 하시고 뭐 정정하던 모습이 이제 더 없어지셨잖아요.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버지만 그러냐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참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제 딸이 7번 전학을 다녔어요. 그 7번 이사 간 거, 학교를. 예. 여러분도 여기저기 이사 많이 다니셨잖아요. 여러분도 실패 많이 하셨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셨고 고생도 많으셨잖아요. 여러분의 그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사실 거의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길로 끌고 갔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잖아요. 내가 원함으로 나왔지만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계속 그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의 통로를 만들 거야. 말씀은 뭐라고요? 시작. 말씀은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가 죄인이건, 그가 살인자건, 그가 강도건, 그가 도둑질을 했건, 그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이나 어떤 근거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와 조카 롯과 헤어지고 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일꾼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갖고 오고 모든 전리품을 네가 가지라고 하는 소돔 앞에 때로는 믿음의 멋있는 모습도 보여요. 야, 그런 거 나 필요 없어. 나는 믿음으로 살지 그 전리품으로 살지 않아. 그 다음날 되면 그 전리품 때문에 또 아까워해요. 또 11조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찬양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원망도 해요. 하나님 없어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부인도 해요. 이스마엘을 내어놓은 불신종도 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말씀을 주세요.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나중에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 비웃어봐요. 무슨 아들이에요, 내가 100세가 넘었는데.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시험에 들어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너라는 존재였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지도 않았어.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겠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와 교훈과 훈련을 시키면서 마침내 이삭을 낳게 해요.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25년이요. 2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25년에 걸려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되고 이제 또 몇십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라 말씀하세요. 자, 이제 말씀 거의 끝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게요. 22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안 떠났어요. 떠나라, 안 떠나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처음 나타난 것 같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나타나셨어요. 이미 말씀하시고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째는 또 나타나서 그걸 쫓아내시는 거, 부르시는 거. 처음엔 하나님 안 가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안 떠나려고 했어요, 갈대우르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부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을 주시죠. 네 아들 갖다 죽여.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요. 처음 믿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이 믿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서 이런 선물을 주세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도적의 청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은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뭘 줬어요? 말씀 뭐라고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12장에서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죽였을 때 지금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주신 것은 믿음만 주신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부르시고 계속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도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처음도 예수고 중간도 예수고 끝도 예수고, 처음도 말씀이고 중간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창세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믿음으로 그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7절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는 불순종했고 불만을 터뜨렸고 의심했고 씩씩거렸고 믿음이 없는 삶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원성을 해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내 인생에서 깨질 때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허물로 주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출발부터 마지막 도착점까지 이 모든 전부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마지막에서 증거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이신 당신을 우리 가운데 존재를 부어주신 것,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와 계획, 언약, 이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소망도 주세요. 때로는 우리를 설득해 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이제는 나의 자랑이 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보니까 나는 점점 나라는 존재는 작아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결국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됐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상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 되시죠? 네. 아직도 어려면 우리가 안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요새 이제 느끼는 건데 이제 말씀 끝낼게요.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바꾸셨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그가 마지막 죽기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앉아가지고 이제 침대에 앉아가지고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때 성경을 보면 그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것이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으로 살고 사레로 살고 야곱으로 살아요. 예. 그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이토록 나에게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내 삶에는 이런 야곱의 삶이 있고 아브라함의 삶이 더 비중으로 보면 커요? 100개가 있다면 98개는 야곱으로 살고 한 2가지 정도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괜찮나요, 여러분? 그 2가지가 3가지가 되고 4가지가 되고 5가지가 되고 언젠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에 나는 언제 믿음으로 살아가나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조금씩 걸어가면서 결국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